10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월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원인을 묻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한 것입니다.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의 대답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이 사마리아 부근의 산지였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산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운 자신들이 당연히 패한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전쟁관, 즉 신관에 비추어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봐도 그렇고 대부분 민족들의 전설, 이른바 신화를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대부분 다 신론 개념입니다. 우리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신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대의 신관은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토착신이 따로 있고 또 부족을 다스리는 부족신이 따로 있고요. 또 그 신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심지어는 전쟁의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치르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좌우되느냐, 얼마나 강한 신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고, 실제 전쟁에서 이긴 쪽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본 것처럼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사사로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세의 불리함을 역전시키고자 언약궤를 메고 나가잖아요. 물론 그때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때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전리품으로 두거든요. 그 전쟁에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그때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아람 사람들도 그렇고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결국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듬해에 베나다시 10만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침공하고요. 이번에는 그들의 계략대로 산지가 아닌 평지인 아벡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병력의 규모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너무 미미했고 아람의 군대는 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진영이 대치한 지 7일째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남은 자는 아벡 성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이 남은 자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성읍 골방에 숨습니다.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 거죠. 아람이 분명히 이길 것 같은 전쟁인데 패하거든요. 그 일을 분석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고 무시했던 베나닷의 교만과 무지가 아람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 안에 그냥 제한된 사고 안에 가두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열심히 읽고요, 묵상하고요, 배우는 일에 힘써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큰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시했던 베나닷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대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